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여느 해나 마찬가지지만 원래도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먼 나라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실시간으로 다가오는 일인 것을 느낍니다. 지난 주간에는 비가 내렸는데 반가운 비 소식이 아니라 삽시간에 물난리에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론사들이 내어놓는 10대 뉴스들로는 어림도 없는 혼돈과 두려움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아마 손에 꼽을 만한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우리의 가슴을 졸이게 하는데 캄보디아의 김창훈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시엠립도 전쟁의 그 한가운데 놓이게 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이재민이 500가구가 발생을 해서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기도 부탁을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위기와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을 것인데 그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했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원래 이 마지막 예배의 자리까지 올 수 없겠다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1년간 시내 광야를 생활한 후에 설교한 것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그들이 통과한 광야가 어떤 곳이었던가 19절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니아에 이른 때에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광야를 묘사를 하기를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의 땅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후 1년 광야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이후를 보면 고난의 여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생존이 위협을 받자 백성들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결국은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힘은 들었지만 집 걱정, 양식 걱정 없던 애굽을 떠나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은 잠시요. 광야는 그야말로 죽음의 땅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천막을 걷었다가 쳐야 하고 만나도 한 1년 먹으니 아주 물립니다. 광야 생활은 고달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민해져서 분쟁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짐승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형국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 모세는 뭐라고 설교하고 있습니까? 31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모세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안는 것처럼 너희를 인도해 오셨다.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2절 말씀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했다니 이렇게 생고생을 하게 만들어 놓고는 이런 황량한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모세는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도 믿지 않고 모세는 사기꾼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왜 이리로 데려와서 망하게 하나? 여기서 무덤을 쓰게 생겼네.
걸핏하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쓴 복음이 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레디컬이라는 이 책으로 아주 유명했는데, 이 복음이 울다라는 책에 보면 이 저자가 히말라야로 갑니다. 히말라야로 가게 된 동기가 뭐냐? 도시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또 이 플랫 목사님의 메시지는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 플랫 목사님의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하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며, 또 웬만한 그런 메시지에는 감동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마음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플랫 목사님이 고민을 하면서 이 지구상에서 복음이 가장 희박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신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환경에서 태어나서 평생 예수 옛자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그런 곳이 어딜까 지도를 펼쳐보고 놓고 또 자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히말라야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잠시 멈추고 히말라야로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해 보기를 원하면서 생활을 하는 거죠. 장례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시체를 강물에다가 띄워놓고 불을 질러서 태웁니다. 불에 탄 시신이 재가 되어서 강물에 흩어져가는 광경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지옥불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불공평하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곳에서 태어나서 평생 복음을 접해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어 영혼은 벌써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시체까지 불태워지다니 이건 불공평하다. 나는 미국이라는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저렇게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뭔가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거기서 그런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다가 한 젊은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왜 이곳에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목사님이 복음을 말로만 전하려 하니까 지겨워서 왔다라고 하더랍니다. 복음이 필요치 않는 곳에서 복음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식상해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환경이 자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꼭 필요한 곳에 말로만이 아니라 가서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을 찾아서 떠나 이곳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입에서 수없이 많은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백성들은 말씀을 지겨워합니다. 매일 내리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는 것처럼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현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가는 말로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도 감사하고 그 가치는 인정하지 못할 망정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험난한 광야 생활을 놓고 어떻게 백성들과 전혀 다른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지도자니까 가마 타고 갔습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들고 받들고 이동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아니, 모세는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도자입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200만이 넘는 사람들의 생사가 그의 손에, 그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까딱 판단을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서로 싸우다가 자멸할 수 있어요. 그 광야 골짜기에서 떼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판단력과 통찰력, 인내력, 추진력, 친화력이 A+가 되어도 그들을 리드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똑같이 광야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광야를 보고 골짜기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1년의 기간을 죽어라 고생하며 억지로 버틴 시간으로 여겼지만 모세는 그 기간을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은혜로 보낸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모세처럼 주님 품에 안겨서 지나왔다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힘들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었다, 지긋지긋했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믿음은 상황에 대한 해석에서 나옵니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겠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힘든 현실을 허락해 주시는 거야? 너무 고통스럽고 팍팍한 삶을 살았어.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모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모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앞장서 가시면서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을 만드신 것 보라. God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하나님을 웨이메이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만들어진 길로 다닙니다. 특히나 광야에서는 길 없는 곳으로 가면 죽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갔습니다.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갑니다.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길을 내셨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다에도 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막에도 길이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는 주님께서 앞서 가시며 길을 여십니다. 모세는 또한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바로를 어떻게 치셨는지, 10가지 재앙을 퍼부을 때에 애굽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눈으로 보고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와서 홍해 앞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홍해 바다에 몰사시키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군사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31절에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죽음의 골짜기였지만 모세에게 광야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 그 장소가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도대체 어떤 민족, 어떤 누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하였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광야는 감사와 기적의 장소가 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한 번도 굶기거나 헐벗게 하지 않으신 좋은 아버지십니다. 한 민족 전체를 그 넓은 품에 안아서 인도하신
좋은 아버지셨어요. 하나님이 안아주시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이면 어떻습니까? 원수 대적자 마귀 우는 사자처럼 덤벼도 주님 품에 안겨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세에게 광야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39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긴 세월 흘러가는 동안에 모세는 지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저앉거나 돌아서지를 않아요. 한결같이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200만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있었다면 그것은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 순종과 인내, 희생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불가능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답답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신명기 3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어떻습니까? 모세의 고백이 세월이 흘러갔다고 바뀌었습니까? 아니, 똑같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변함없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를 지으신 이시다.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셨다.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의 그 신앙과 지금의 신앙 고백 어떻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40년 전, 그때의 고백과 지금이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숱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가는 동안에 모세처럼 한결같이 나를 안고 가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내 길을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이고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바뀌면 안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바뀌지 않으셨어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아버지세요. 문제는 우리가 자꾸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던 시대에 비하면, 그들의 환경에 비하면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 교회는 천막이었지만 우리는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는 집에서 살아가고 있고 잘 지어진 곳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온갖 먹을 것이 가득 찬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길도 없는 광야를 걸어 다녔지만 우리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누비면서 다닙니다. 세계 최강 미국 땅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선진국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 환경적인 것을 계산하면 끝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들이 훨씬 많아요. 더 놀라운 것은 모세 때는 율법만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꿈도 꾸보지 못한 일이에요.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들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령을 믿고 공회를 믿고 또한 우리의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는 그 믿음 신앙 고백은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활력이 넘치고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소외되어도 그것 때문에 불평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변함없이 좋으신 아버지시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진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광야만 보이고 양식이 떨어지고 물 떨어진 현실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신다고 믿는가? 이 확신만 있으면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죠. 그 믿음이 있으면 광야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고 예배 시간에만 만나 주신다고 생각하면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 문을 나설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나를 안고 가신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그렇다면 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세계적인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신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다. 내 어머니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이라고 들었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예수님은 나의 형제라고 생각한다. 신앙생활의 수준은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거리는 제로 마일이었습니다. 탕자와 아버지의 거리가 무한대였지만 아버지가 그 거리를 제로로 만드시는데 달려와서 안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제로 마일입니다. 아기는 엄마가 안아줄 때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피부가 닿고 신체를 접촉하는 스킨십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몸을 편안하게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원망 불평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할 때 그런 마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성경에 가득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주십니다. 올 한 해 바쁘다고 성경 읽을 시간도 제대로 못 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새해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석 장 영적 양식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성경 읽고 내 영혼이 호흡한다 생각하며 하루 5분, 10분이라도 꼭 기도 시간을 가집시다. 그 양식을 먹고 숨 쉬어야지 우리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디테이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삶을 삽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광야와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면 길이 열리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만나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기도 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광야를 이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등한시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시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2026년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성경 읽기 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1월 1일부터 해서 하루에 석 장씩, 또 어떤 날은 넉 장씩 그렇게 해서 그 진도표를 따라가다 보면 1년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그 사각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체크를 해가면서 하루하루 성경을 읽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숙제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에서 은혜 받고 또 내 삶이 건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또 우리 톡방에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함께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 감격 속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삶이 좋아지면, 내 환경이 좋아지면, 그러면 내 말도 바뀔 거야. 좋은 말, 축복의 말도 나오게 될 거야. 아니에요. 말이 바뀌어야지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광야를 하나님이 안아주시던 환경으로 바꾼 것은 모세의 말이었습니다. 광야는 4,000년이 흐른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시내 광야, 아라비아 사막. 우리가 이 사는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 보아도 수천 년 된 그런 광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 광야를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장소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재벌로 살고 인류 코스 요리를 먹고 살아도 외롭고 쓸쓸한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면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져도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영성가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 많은 아버지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산다. 이것이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물이며 substance,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 인도, 하나님이 품에 안아주시는 그것을 현실에서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말에 따르면 모세는 실제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을 보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언어에서부터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분이에요. 모세는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애굽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가신다. 그러니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2025년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업어 여기로 오게 하신 것이라면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로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면 2026년도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앞서 가실 것입니다. 어떤 환난도 위기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품에 안겨서 무섭고 두려운 광야 같은 세상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